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설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죽어야 사는 밀알의 비밀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밀알의 비밀. 죽어야 사는 밀알의 비밀. 저는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의 한자어는 말씀설에 가르칠 교입니다. 그게 설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설교입니다. 예수님도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영육간에 치유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교훈, 그것은 주로 설교입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당신 자신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래서 3년 동안 끊임없이 12제자와 함께 먹고 자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가르치시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당신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설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설득당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고, 설득당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박재기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여러분은 설득당하셔야 합니다. 설득당할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아멘이 괜찮네요. 설득당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오늘도 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아주 설득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제 말에 설득당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에 그 복음 내용에 설득을 당하시라 그 말입니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신 분은 아셨겠지만 1973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입니다. 유명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서울 여의도 광장에 강사로 오셔서 극동방송 지금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의 통역으로 여의도 광장에서 며칠 동안, 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일컬어 전도 집회입니다. 연 인원 350만 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때 신학대학교 1학년 재학 중이었고, 알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렇게 거기서 참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여의도는 비행장입니다. 비행장. 그리고 그 비행장 광장에 한 번 모이면 100만 명이 운집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그래서 그 100만 명이 며칠 먹고 자면서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 명이 한꺼번에 모였습니다. 저희는
그때 군대 군용 텐트를 가에다가 쫙 치고 거기서 먹고 자고 했어요. 밥도 군대 밥처럼 찐밥, 보리밥 섞인 찐밥에다가 반찬은 소위 닭광.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연 인원, 일주일 동안 모인 인원이 350만. 빌리그레함 목사님.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전도한 전도대회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50주년. 그래서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플랭클린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을 초청해서 어제 상암 경기장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집회 현황 약 4시간에서 5시간에 걸친 집회 현황을 특히 그 목사님이 한 설교를 여러분들 유튜브에 지금 다 나옵니다. 유튜브만 치고 50주년 전도대회 하면 치면 나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 빌리그레함 목사님 아들 플랭클린 목사님이 한 설교는 복음의 가치, 제목이 복음의 가치입니다. 짤막한 설교지만 그곳에 모인 10만 명의 성도, 각 기독교 방송국에서 TV로 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계를 보는 성도들도 과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을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얼마나 설득을 당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신호탄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겉보기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엄청난 사건으로 취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3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도망갔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즉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승리의 개선장군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사실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인류 구원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사건은 태초부터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 인류의 구세주로 세우겠다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계속 예언되었다가 그것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모든 기적 그리고 예루살렘의 입성 이거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어린 양 제물로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꾸민 음모대로 어린 양 제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2장에 나타난 대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뭘 했다고요? 증언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직접 목격한 사람, 그 증언을 크게 신뢰하게 됩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을 직접 보았다. 나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직접 보았다. 아따, 내가 봤다니까. 라고 계속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들은 사건은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건을 얘기할 때는 힘이 들어갑니다.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전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때 힘이 있는 겁니다. 성령을 내가 직접 경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확신한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목에 핏줄이 서도록 그 사실에 대해서 자주 계속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부류는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소문으로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으로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들었다는 얘기. 소문을 들었어요. 요즘은요, 하도 진짜보다도 가짜 소문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게 가짜인가. 가짜 정보도 많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사건은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만약에 강진 아름다운 교회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졸던 사람이 깨어났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 사람이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참석한대 라고 하는 소문이 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정말이요? 정말이요? 그러면 진짜 그런 사람이 있나 한번 가보자. 가서 아름다운 교회 가서 확인해 보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단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좋은 얘기 듣고 종교를 안 가진 것보다 가진 것이 좋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겁니다. 죽어서 장사까지 지낸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과 몸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도 아무런 마음의 감동과 움직임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딘가 병든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몸도 복음을 듣고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아팠던 몸과 마음, 정신까지도, 상처가 가득한 여러분의 마음도 복음을 듣고 치료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류,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뜻밖의 예수를 반대했던, 그것도 일부이지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냐?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19절을 보십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예수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자포자기했습니다. 분열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기적에 대해서 증인으로 나섰고 나사로가 예수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고 이런 것을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사이에 분열이 내분이 생긴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반대하고 죽이려는 음모가 있지만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에요. 이제 우리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아졌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가짜를 밝혀내는 겁니다.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가짜가 많아도 진짜가 나오면 그 진짜하고 비교해서 가짜는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정말 최고의 가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가치, 그 가치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그것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최고의 가치예요. 어저께 그 플랭클린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한 얘기도, 설교의 주제도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는 우리의 최고의 가치다. 여러분이 최고의 인생의 가치, 최고의 가치로 느끼고 품고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인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에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외침과 함께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며 환영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아주 희한한 광경이에요. 굉장히 인상적인 광경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20절 21절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을 찾아갑니다. 이 장면을 굉장히 중요한 장면으로 봐야 됩니다. 이 장면을 지나치면 안 돼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은 무시해버렸어요. 매우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방인들 만나는 일을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자, 그러면 헬라인들이 왜 빌립을 찾아갔을까? 여기서 필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 그래서 헬라인들이 이 빌립을 찾아간 거예요. 이름을 듣고 조금 더 가깝게. 여러분 서울 가면 잘 모르는 사람도 경상도 사람이 가까워요? 전라도 사람이 가까워요? 여러분 충청도 사람 가깝습니까? 전라도 사람 가깝잖아요. 아무래도 뭐 지역을 논하는 건 아니고 가까운 사람을 찾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헬라인들이 예수를 좀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날까? 직접 찾아가지 않고 빌립을 찾아갔어요. 헬라식 이름을 가진 빌립.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찾아갔는데 또 빌립은요 자기도 직접 예수님을 이 헬라인들을 데려간 게 아니고 안드레라고 하는 형제를 찾아갔어요. 자기보다 선배.
그냥 안드레 가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니까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이제 안드레와 빌립과 헬라인이 예수님 앞에 간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상대를 했어요. 그런데 헬라인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자,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아무튼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 이 헬라인이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왔냐? 또 뭐 이런 신상에 대해서 물으셔야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인 것 같아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시작.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그동안에는 계속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자기들끼리 갈등이 있었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보인 것에 대해서 주님의 답변이 뭐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은 왜 중요한 사건으로 취급됩니까? 이 장면이 바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게 됐죠.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금식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환상 중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주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방인인 고넬료의 초청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어떻게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이런 생각을 베드로도 가졌지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초청에 응함으로 결국 고넬료에게 가서 그 가족 전체를 세려주고 구원을 끼치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사건은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한 것임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올 수 있었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이신 예수, 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훈련받은 12제자도 유대인, 예수를 배척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모두가 유대인,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 유대인. 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함으로 인해서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은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하게 차기까지 계속 이방인에게 복음은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다시 되돌아갈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배척했던 예수를 다시 유대인들이 믿을 때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이게 성전의 각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깊이 있게 다룬 책이 로마서입니다. 지금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있고 동시에 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성경 한 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동족인 유대인에게 메시아를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또 유대인들이 나서서 그것을 철저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도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 바울의 복음 전함 때문에 그 복음이 돌고 돌아서 우리 한국까지 임하게 됐고 여러분까지 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또 소망은 뭐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들이 배척 안 했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구원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전 인류가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철저하게 예수를 배척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둘씩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10년 전보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 많아졌습니다. 계속 많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온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영적인 사건, 우주적인 사건. 선택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신호탄으로서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 받아야 할 때가 왔다는 답변을 하신 겁니다. 이 답변을 들은 제자들은 사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야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깨달아진 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요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더 신비한 말씀을 24절에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잘 인용하는 얘기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은 뭐 더 잘 아시겠죠. 늦가을에 보리 종자를 심으면 그 씨앗들은 흙 속에 떨어져 죽은 것 같이 있다가 추운 겨울이 시작되면서 파릇파릇하게 싹이 돋아납니다. 보리싹이죠. 그리고 그 잎새들은 아주 작고 가냘픈 모습으로 추운 겨울을 잘 견디고 봄 기운이 도는 2월 말경부터 왕성하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아직 다 자라지 않은 4, 5cm밖에 안 되는 새싹을 뽑아보면 뿌리채 딸려 나옵니다. 그 뿌리에는 종자로 뿌려졌던 보리 껍질이 엉겨붙어서 손으로 만져보면 그 보리 아래 속에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종자 속에 있던 알갱이는 왜 비어 있습니까? 새싹을 피우기 위해서 자양분을 잎으로 보낸 겁니다. 그렇죠? 장로님 제 설명이 맞죠? 예. 이렇게 썩어서 싹을 틔운 한 알의 보리알은 4, 5월이 되면 누런 보리 이삭을 풍성히 맺어서 추수꾼의 손을 기다리게 됩니다.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보리알 때문에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함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에서는 보리보다도 밀을 많이 재배했습니다. 지금도 중동에는 밀을 더 많이 재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밀알의 비유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이 의미인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설득하신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것을 설명하시고 예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실천하셨습니다. 밀알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산다는 진리입니다. 밀알이 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새싹이 돋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밀알의 비밀은 죽음에 있습니다. 밀알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삽니다. 포기하면 얻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썩는 미랄이 된다는 의미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25절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자기의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읽으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앞에 자기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목숨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자아, 소원, 의지 그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은 자기의 의지나 소원을 부인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25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소원을 부인하면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인간이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소원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면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신 주님은 26절에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믿고 따르는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신다? 귀히 여기신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울고 속상해하고 서로 싸우고 몸부림치지만 결국에는 100년도 못 사는 게 우리 육신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추하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의지, 소원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욕심이 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소망하십시오. 순간의 복이 아닌 영원한 복을 기대하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복이 아닌 보이지 않는 내면 깊은 곳의 복을 소원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진리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설교하심으로 그들을 설득하셨습니다. 역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 가정의 기적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이 강진 땅에 존재하는 것은 강진 지역의 복음의 통로의 역할,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썩는 미랄로 죽으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한 알의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야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다 없어지고 썩어질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조금 더 늦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건강한 육체, 풍성한 지식, 주님이 주신 물질, 시간, 모든 것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빛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